오늘 그 책 읽으시면서 어떤 책망을 받으셨는지, 어떤 다짐을 또 하시게 됐는지 나누어 주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이제 용서하는 거를 애기처럼 마음으로 하고 항상 이렇게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쓴뿌리는 요만큼 있었는데 성도들의 성품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은 용서와 같다는 거에서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거와 또 그다음 줄에 용서는 마음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다. 이런 게 참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나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생각나는 사람들마다 여태까지 더 용서한 사람들을 다 떠올리면서 아침에 정말 축복 기도를 오늘 해봤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이 성도의 성품을 가지려면은 앞으로 또 몇 년간은 피 튀기게 내가 정말 한번 싸워보고 축복까지 하리라는 다짐을 어저께 했는데 하여튼 아침에 축복을 하고 나니까 제 자신 안에서 이렇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시열해 주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나무들은 상처를 숨기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기에서 저도 이제 좀 약간 마음이 복잡하거나 그러면은 산에 가서 큰 나무들을 안고 이제 많이 위안을 받는데 상처를 숨기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나무들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에 느낀 점이 많았어요. 네, 거기 그 예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저는 그 160페이지에 그 앞에 이렇게 지금 그 뒤에 지금 상처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맨 뒤쪽에 그 용서를 우리가 남을 하지 못하는 그거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그 힘든 면인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설득이 되는가, 이 설득이 되는 만큼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순종하게 되고.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막상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런 거는 다 잊어먹고 용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160페이지에 그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저를 좀 이렇게 찔렀던 거는 감정을 지배한다. 여기서 또 감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간에 죄는 감정을 지배한다. 자연에서 인간은 죄가 치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제가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약한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죄가 의지를 지배한다 그랬는데 의지 면에서도 약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세 번째, 죄는 사람들을 삶의 허무함에 굴복하게 한다. 그 다음에 욥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근데 이게 두 개가 제가 있잖아요. 동일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서 왜 죄는 사람들을 삶의 허무함에 굴복하게 하는가. 근데 이게 왜 고생을 위해서 났다고 그랬나 욥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영어를 봤더니 sin subjects man to misery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sin subjects man to misery. 그러니까 이게 미주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굴복을 했다는 얘기지 허무함에 굴복했다는 얘기는 아니더라고. 물론 이 허무함에 우리가 죄를 짓게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허무함하고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으니 이거하고는
동일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음. 메가드 목사님의 이 저자로 쓴 게 그래서 그래 이게 미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복종하는 것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죄가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여기서 느꼈거든요. 예. 이게 퀘션 마크더라고요. 공부하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미저리가 비참하고 궁상스럽고 고통스럽고 이제 네네네. 예, 비탄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근데 왜 이 사람이 허무함이라고 했는지. 네, 번역은 예. 직역은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에만 포커스해서 사니까 그 죄는 네. 영혼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현 생활만 포커스 하는데 그냥 그 생활은 그저 고통의 연속이고 그냥 그 비참한 상태로만 계속되니까 인생은 그래서 허무하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썼나 보다. 그리고 예, 번역을. 예.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됐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예. 동일하게 오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왜 욥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했을까? 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예.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면을 보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암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만달란트 그거를 생각했거든요. 내가 항상 하나님한테 받은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이게 용서가 다른 사람이 되겠구나. 내 안에 뭐 상처라든지 이런 쓴뿌리 이런 게 많아가지고 참 이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에 그 계절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느낀 거는 그 164페이지에 아까 그 선생님께서 사법적인 재판정에서의 용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는 이상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다른 이에게 옮겨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죄 문제를 그냥 간과할 수 없다. 이게 지금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믿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카톨릭 있을 때인데 카톨릭 있을 때 그 피정을 하는데 제가 그 주교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십자가가 내가 우리 아들이 죽었다면 통곡을 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아무 감동이 없다고 그거 얘기했다 주교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거 질문이라고 했냐고 저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있는 그 죄가 해결이 되려면 다른 사람한테 옮겨지지 않는 이상 죄 문제가 그냥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됐다고 그랬잖아요. 연합이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내가 그게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됐는가. 그게 정말 절절히 올 것 같아요. 마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말 제가 해야 되는 그 숙제는 이건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그걸 여기서 느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쉐어해 주실 분 있으세요? 저도 이번에 저기 1만 달란트랑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좀 네. 자세히 찾아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숫자로 좀 이렇게 저걸 하려고. 근데 그
데나리오는 3개월치 월급이고, 그리고 10,000달란트라고 그랬는데, 한 달란트는 19년을 일해야지 버는 한 달란트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19 곱하기 만은 정말 우리의 머리로 셀 수 없는 숫자라고 그렇게 infinity number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와, 이런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자에게 내가 이렇게 닥고치고 그리고 비판하고 막 그러지 않았나 하면서 거기서 굉장한 쇼크를 받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종의 자매님 해주신 거, 이거 용서하는 거는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으면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은 여기서 저기 16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 용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또 궁일한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생각하고, 여기 또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 깨끗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용서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 된다는 말이. 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이번에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그거 비유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새롭게 와닿았어요. 그냥 네. 뭐 용서해야 된다, 용서 받은 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 종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저 그냥 나랑 생각이 다른데 조금 이렇게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이나 뭐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제가 속으로 빨리빨리 용서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거를 보면서 그게 막 그 다음 날도 생각나고 또 어떨 때 한참 용서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그런지 잊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것도 왜 나중에 문득 생각나면 다시 그 앙심이 생기는지 그걸 보면서 정말 끈질기게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근데 이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정말로 아까 제가 조금 늦어서 우리 정자매님이 이렇게 외우는 거를 못 들었는데 이번에 정말로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고 보면서 와 이거 외워야 되는 거 아닐까 그 로마인가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설명도 있지만은 그 말씀에 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렇게 프루브돼 있는데 이거 정말로 외워야 되겠다 그런 너무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여기서 많이 이렇게 찾아갖고 와 이거 저거 해갖고서는 자꾸만 되새기며 외워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예, 맞아요. 진짜 저기 정종회 자매님 이렇게 열심히 외우시는 거 보면서 진짜 마음에 도전도 받고 책망도 받는데 또 그게 자꾸 게을러서 또 안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말로 하면서 진짜로 안 느끼기 때문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안 느껴서.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흔들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이게 필수구나 이걸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그런 짐들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무장시켜 주니까 이건 나를 위해서는 필수구나.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네, 마음. 모두 그렇죠. 살기 위해서. 맞아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네. 예수님 형상 닮은 사람같이 살기 위해서. 예. 네. 그러면 우리 1번 할게요. 1번을 우리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제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은 아들이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어요.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죽었을 때 너무 쇼크를 받아서 제가 약간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도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정말 큰 사건이고 다시 또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예. 음. 그리고 또 다른 자매님들한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인지요? 그럼 묘비에 적을 만큼 근데 지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 우리 저기 그 큰아들이 다시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 살아요. 며느리하고 전혀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둘이 교회도 나오고. 와, 그래서 진짜. 네. 그 엄마를 수원에 교회 앞에다 놓고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게 아들이 그 오랫동안 엄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도. 그런데도 저는 그 어려움이 그 가정에 지금 구원이 임하게 하지 않았나. 네, 아까 정 정말 자매님 말씀하신 한 번도 안 싸웠대요. 한 번도. 음, 그 며느리하고 두 번째 지금 며느리하고. 그래서 아기 낳고 참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네. 아파야 선을 이루어 주셨네요. 참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큰 사건이 있으시면.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제일 큰 사건이 내가 그때 89년에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너무 남편하고 갈등이 심해갖고 그랬었는데 그때 마침 그 트레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김광식 목사님이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은 그분이 여기 유럽에 오셔갖고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셨거든요. 88년도에. 근데 제가 89년에 그 프로그램에 가서 제 삶이 완전히 바꿔진 3박 4일 동안에 처음에 가서는 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켰었는데 그냥 저는 도망갈 궁이 어쩔 수 없이 막 밀려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냥 저는 뭐 독일어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언제라도 거기 산장이어 갖고요. 독일어를 하지 못하면 도망 나올 길도 별로 없거든요. 그랬었는데 뭐 저는 그냥 가방 항상 문 옆에 놔두고 그냥 가면 되지 뭐 하고 이러고 있었다가 3박 4일 동안에 아무튼 마지막 그러니까 이틀 3일째 되면서부터 점점 더 신앙생활은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막 교회 다니고 여신도에 막 회장도 하고 막 이러다가 갔었는데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갖고서 그때부터 제 삶이 이게 제일 내 삶의 큰 사건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숙제를 하면서. 예. 네. 진짜 그렇네요. 남편도 트레시아스를 또 가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도 가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점차 화목한 가정이 되어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아니었다라면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온 가족이 다 아들들도 거의 이제 뭐 성인이 된 나이가 거의 다 됐었을 때였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러고 나서부터 거기에 이제 아주 매달려서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아무튼 3박 4일 동안에 찬양이 너무 좋고 목사님의 말씀이 좋고 그래서 거기 그렇게 있고 울고 그냥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이랬었었는데 말씀도 전혀 아무것도 한마디 뭐라 그럴까 성경 구절도 외우지도 못했고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었고 교회는 그렇게 거의 20년을 다니고 있었었는데도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아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때부터서 성경도 읽기 시작하고 매달리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용서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큰일 저지를 뻔했었거든요. 자살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정말 해결이 되고 너무 그 뒤로부터서는 아 내가 이 지상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기 전에는 완전히 지옥이었었는데 삶의 제일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지상에서도 천국 이루죠. 그죠? 주님 안에서. 또 쉐어해 주실 수 있는 분, 쉐어하실 분.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2번 우리 그럼 이어서 그냥 김한숙 자매님 또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를 용서해야만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우리 삶에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신 것. 네. 진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닌. 네. 네. 그럼 그 다음에 3번을 우리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네, 가장 절박한 인간의 영적 필요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용서를 통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가장 절박한 인간의 영적 필요이다. 인간은 용서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화와 희망을 누릴 수 없다. 정말 진정한 영적 필요, 우리가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도 정말 절박한 필요지만 이 영적 필요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런 거. 네. 정말 인생을 네. 3장 이거를 가장 절박한 죄로부터 구원받고 용서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166페이지 하나 둘 셋 넷 5페이지에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에게 와서 불순종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 친밀함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기절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체험을 했거든요. 체험을 했는데 정말 그 큰아들하고 그 큰 며느리가 정말 그 지적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각자가 와가지고 몇 번을 와갖고 잘못했다고, 엄마 잘못했다고, 며느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와서 빌었는데 큰아들도 애 그 키우는 문제 때문에 제가 막 온몸이 막 이 뼈가 아프게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래갖고 큰아들을 불러갖고 야단을 쳤어요. 걔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애를 그렇게 때렸냐 이러면서 했는데 그 아이가 설득을 하면서 엄마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엄마 근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큰 며느리도 2번을 저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큰아들하고 큰며느리하고 맺힘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친밀함이 없구나. 네. 그거를 예를 들어 갖고 제가 깨달았거든요. 예. 참 중요한 기절 같아요. 이 기절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진정한 용서가 두 가지인데 여기 책의 재판정에서의 용서와 부모의 용서. 그러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용서, 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부모의 용서 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정말 경험하시고 우리 그 제임스 형제하고 줄리 자매가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4번을 우리 진손 자매님 해주세요. 쟤는 왜 사람에게 궁극적인 원수입니까? 쟤는 사람을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분리시킵니다. 따라서 쟤는 분명 인간 최대의 문제이며 궁극적인 원수입니다. 또한 쟤는 사람들을 퇴보시키며 질병, 죽음, 지옥 등의 매우 약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또한 쟤는 치유될 수 없는 도덕적, 영적 질병입니다. 쟤는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악과 정욕 때문에 마음이 미련해져 버리게 하며 쟤는 의지를 지배하여 악을 행하고 싶게 하며 또한 쟤는 감정을 지배하여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죄가 치유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쟤는 사람을 사탄의 지배하에 있게 만들며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아래 있게 하며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쟤는 사람들을 삶의 허무함에 굴복하게도 합니다. 예. 여기서 또 뭐 시연해 주실 거 있으시면은 또 얘기해 주시고요. 죄가 왜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원수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면 절대로 못 살잖아요. 근데 이제 분리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인 원수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죄가 지배하는 거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일인데, 예. 그럼 그다음에 5번에 우리 정정혜 자매님 해주세요. 161, 162 페이지에 있는 5가지의 죄 형태 중에서 당신이 짓지 않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다 해당이 된다고 썼는데요. 예, 그래. 다 정말, 해당이 되더라고요. 예. 정말 그래요. 예. 예, 그런 끔찍한 죄인을 예, 우리 다 해당되고요. 그러면 6번을 우리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두 가지의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재판정에서의 용서와 부모의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재판정에서의 용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이 용서는 우리가 그의 아들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심판 아래 있거나 정죄받아 죽게 되거나 지옥으로 갈 운명에 처하지 않게 되는 것이 재판정에서의 용서고요. 부모의 용서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저런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용서가 필요하고 이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실제적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즉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에 또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신다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재판장의 용서 다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아멘.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재판정에서 큰 용서를 받은 자인데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이제 부모의 용서가 매일매일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그 발 씻는 것도 이번에 정말 더 마음에 네, 맞아요. 예, 즉각 네. 즉각적으로 맞아요. 나가서 발 씻음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숨을 때가 씻겨달라고 발 내밀지 않고 더러워졌다고 혼날까봐 발 숨기고 있는 예. 때가 있어요. 저도 요번에 이 재판장의 용서와 부모의 용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 발씻음을 통해서 아 이거였었구나를 그 재판장의 용서를 받았는데 받았으니까 발만 씻으면은 모든 게 깨끗하리라 하신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용서고 또 또한 얼마나 또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백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발을 계속 씻어야 되는 이 매일의 삶이로구나. 아주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클리어하게. 아멘. 그래서 흔히 그냥 겸손한 섬김의 본 이 정도로 끝나고 뭐 그럼 우리 뭐 목욕은 하지 않고 손만 발만 닦으면 돼. 뭐 이렇게 하고 가볍게 지나가는 예, 참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예. 또 시월해 주실 분 계시면 또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이제 부모의 용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죄를 용서해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힘들게 한 그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라는 거고요. 그럼 7번을 우리 자매님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유정희 자매님 7번. 네.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누릴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교제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세족식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이 100명밖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이제 그 추수감사절인가 그때 이제 할 때 집에서 각각 그 세족식을 가족들 이렇게 세족식을 하라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느낌이 이제 좀 다르잖아요. 집에서 그렇게 제가 남편의 발, 남편이 그다음에 제가 아들의 발 이렇게 씻겨주는 게 없잖아요. 저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아주. 그게 되게 그래서 어떤 친밀함 여기서 말할 때 그거 진짜 그런 걸 한 번도 진짜 느껴보지 못한 어떤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섬김, 친밀함, 그다음에 그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좀 특별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죄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또 이게 어떤 친구하고 관계, 또 하나님하고 관계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막 푸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조금 겸손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때 하는데 만약 친구나 이럴 때 또 미안하게 한 거, 은연중에 상처받은 거, 이 준 사람은 알잖아요. 예, 받은 사람은 더 크게 알고 그런데 그거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조금 더 어색해지고 막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한테 제가 오늘 잘못한 거 회개할 때 주위에 누구한테도 한 거는 바로 고백해서 이 관계를 지속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고백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이 칠,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음, 정말 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다는 거 얘기하고 부모 자식지간 그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근데 정말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친해지려면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맞아요. 네, 고백한 근데 여기 네, 하세요. 아니에요. 먼저 얘기하세요. 네. 예, 이 7번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7번이 이 매일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느라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후에는 우리는 발이 더러워진 것을 기도로서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고백하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친밀함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시고 여기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며 매 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 생각해 본 적에 정말 이 고백이 없으면은 주님과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기서 얼마나 이기에 우리가 발이 더러워진 것을 기도로서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참 달게 받았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자기가 더러운 거 알면서 그거를 숨기고 있을 그 죄책감이랑 그 고통이 참 큰 것 같아요. 뭐 잊어버리고 잘난 척할 때도 있지만 그걸 알 때 양심이랑 말씀이 책망할 때, 예, 고백 안 할 때, 버틸 때 참 힘들어요, 진짜. 8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예,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엇에 동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악하고 부패하고 더럽혀졌다는 것이 더럽혀졌다는 것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디서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신 그 정의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이렇게 하신 그 정의에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들고 나와서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런 걸 읽은 적이 있어요. 이걸 공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공부한 성선설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되거든요. 네. 절대 인간은 성선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죄 졌어? 나같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보통 사람들 생각이 예. 전도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조이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증손자 사진을 딱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축하한다만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조이 선생님이 딱 그 밑에 뭐라고 기도 제목이 왔는가 하면은 이 아이가 정말 그 죄인을 깨닫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죄로 태어났다는 거를, 그거를 깨닫는 거를 그 아이가 일찍 깨닫게 예수를 일찍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쁜 아이가 그 증손자 그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배운 학문 성선설이 얼마나 잘못됐나. 우리의 죄는 월경 조각과 같다고 그랬는데 네. 그 이사야서 64장 6절에 얼마나 더러운가. 참 회개가 굉장히 우리는 필수구나. 필요하구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9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며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탄과 우리의 교만한 본성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 그러나 고백은 자유롭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잠언 28장에서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고 있고, 여기 존 스타트가 또 도덕적으로 마음이 굳어지는 과정을 방지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의 죄들을 드러내는 연습을 훈련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라 하셨어요. 예. 네. 정말 우리의 발을 자주 씻어야 되는 그런 과정, 매일매일의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매일의 순간에 매 순간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됨을, 그 중요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만한 본성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 말이 정말 교만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감사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간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생활할 때는 저를 좀 포장하잖아요. 앞에서 가식적으로 이렇게 착한 척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나를 포장하는 게.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는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기쁨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just as I am 하나님께 나간다는 게 나 있는 모습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러 나갈 때는 그래도 이거는 뭐 이러면서 내가 잘난 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예. 그 정말인 것 같아요. 그 주님께서는 그 카운슬러라고 하셨잖아요. 그 성령님. 그러니까는 the best counselor in the world. We own it. 그러니까는 그 주님께 어떻게 카운슬 받으러 안 나갈 수가 있겠나. 이렇게 가끔 생각해봐요. 정말 그 좋은 카운슬러가 계신데 이렇게 좋은 카운슬러 받기 위해서 돈도 내면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여쭈는 것이다 생각을 하면은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그 카운슬러, 그 조력자, 변호자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저께 이제
어려운 일을 변호사님한테 약정서를 딱 쓰고 왔는데 얼마나 가벼운지 내 무거운 짐을 변호사님한테 맡기고 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는데 아주 한국에 와가지고 제 이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이 약정을 딱 하고 오는데 어머나 우리 성령님이 이렇구나. 우리 그 죽음까지 해결해 주시고 그 변호자로 근데 내 변호사 직업이 얼마나 좋은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분이 세상 학문을 정말 그 탁월하게 하신 분 아니에요. 공부를 그렇게 하셔갖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그 변호인이 정말 좋은 직업이다.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내 무거운 짐을 그분이 근데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지 못할 때 주님의 그 오른쪽에서 기도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고 내가 맞았어. 실질적으로 변호사 만나면서 이번에 체험했어요. 지금 카운셀러라는 그 이야기가 해숙자매님이 얘기하면서 절절히 느꼈어요. 절절히. 근데 우리 남편이 내 얼굴을 보더니 당신이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한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더 기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 만나고 오고 나서의 내 태도와 변호사 만나기 전에 태도는 너무 틀린 거예요. 제가 정은모 자매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정은모 자매님 동생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딱 하고 왔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진짜 워낙 또 옆에서 잘 알던 동생이고 오랜 세월 동안 근데 그렇게 신뢰가 갈 수가 없더라. 내가 로펌이에요. 변호사 한 분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세 분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정은모 자매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죠. 뭐. 아니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내가 부족할 때 돕는 사람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돕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제 동생이 변호사라도 생각을 못했어요. 도와줘. 근데 정종희 자매님 기도하시면서 그게 그 생각이 됐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지. 아니, 생각도 안 되고 하도 무거워갖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누워갖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몇 시간을 한 6, 7시간을 누워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저녁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저녁에 해가지고 누가 이거 변호사 사야 된다는 얘기에 제가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우리 친척이 변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은모 자매님한테 전화한 거야. 동생 좀 소개해달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너무 감사하죠. 실질적으로. 네, 맞아요. 사람의 도움도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은 얼마나 한이 없죠. 하나님께서 또 좋게 그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잘 힘 주셔서. 아멘. 네. 아멘. 근데 그 처음 만난 날 동생이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제가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동생을 만나게 해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좀 축복받게 하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레이스 투 코리아를 찾은 거예요. 카톨릭에 대해서. 그냥 건성으로 듣다가 그 얘기를 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을 얘기를 한 거예요. 동생한테. 저 상담을 하는데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영혼 그 가정을 사랑해서. 근데 동생이 또 너무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톨릭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니까 제가 그레이스 투 코리아를 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 진짜 어디 가시나 전도하시네요.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예. 그럼 우리 10번을 우리 김하숙 자매님 해주실래요? 당신은 용서를 어떤 것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했는데 저자는 은혜와 용서를 영적인 성장과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참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에 항상 감사한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럼 10번 우리 정은모 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용서를 11번. 네. 당신은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그저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지 않고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함을. 그 이유는 제 고백은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매를 순히 받으라는 그 구절도 어디 있던데, 예.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우리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 자기가 굉장히 장난이 심하셨대요. 메가더 목사님이. 그래서 하여튼 좀 혼이 많이 났나 봐요. 그러면서 엄마가 꼭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는 속으로 우리 엄마가 나 좀 그만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징계가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12번에 우리 박가능 자매님 해주세요. 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네, 예, 반드시 해야 하는 건데 잘 참 힘들어요. 예. 예. 그럼 시간이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 14번 하죠. 진선 자매님 14번 해주세요. 믿는 자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 믿는 자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 네. 또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제 드러내. 예. 아멘. 네. 그리고 15번을 그럼 우리 정정의 자매님 해주세요. 용서는 마음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드러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며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네. 그게 이제 용서는 마음이 정말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도 말이 되지만 이게 그러니까 regenerate 중생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정말 뭐 그냥 내가 생각하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이 바뀌는 거는 성령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 사람의 충고나 심적으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잖아요. 선한 걸 할 때가 비슷하게 하는데 진짜 그 진정한 용서는 우리가 중생해야지 된다는 표시, 중생한 표시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그다음에 17번을 우리 달숙 자매님 해주세요. 1번이요. 네. 믿는 자가 용서를 베풀 때 무엇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잠언 19장 11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선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8번을 그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네.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믿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는 자의 마음이 용서의 영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의 영으로 가득할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거기 안 했는데 그 용서하다의 그 문자적 의미가 멀리 던져버린다는 뜻이 있다고 있잖아요. 예, 네. 그것도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그 103편에도 우리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보고서 멀리 옮기셨다고 예, 그런 말이 있거든요. 103편 12절. 예. 그 103편 12절이 참 우리에게 많은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렇게 해줬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확실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그 구절 가지고 설교하실 때 왜 하나님이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라고 안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셨을까요?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 안 하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러니까 하루잖아요. 예. 저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는 영원이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영원히 멀리 다시 만날 수 없는 멀리. 다시 예. 그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동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동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동으로 가도 끝이 없이 동으로 가요. 근데 지구가 남북이면은 내가 적도를 지나면은 북으로 가고 다시 내려오면 극에 가선 다시 남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남극에선 다시 북으로 가게 되지 이게 만난다는 거예요. 남북이. 근데 동서는 이게 끝도 없이 죽을 때까지 돌아올 수 있고 영원히. 그래서 그런 그리고 뜻이 저 있네. 서쪽이라는 거는 그 서쪽이 죽음을 뜻하잖아요. 죽음의 세계를.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예. 동양학 쪽에서는 예. 서쪽을 동쪽은 생명의 그 태어남의 그거고 서쪽은 죽음의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과 서는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셨군요. 영원히.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은 그 동양 철학하고는 조금 같이 접목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받아들이기는 저는 그렇게 해서 예. 하나님도 이렇게 동서로 얘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셨구나. 예. 근데 하여튼 멀리 절대로 만나지 않게 던져버리셨다는 그런 뜻이라서 동은 서 계속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으셨어요. 예. 하나님의 진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 정말. 네. 그 다음에 19번을
아까 어정선 자매님까지 하셨죠?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는 것은 축복을 뺏기게 만들며 징계를 불러일으킨다. 네. 예. 그리고 여기 거룩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난 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함부로 네. 하는 행위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네. 그리고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하셨어요. 네.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필수로. 못 쓰는 네, 거예요. 맞았어요. 제가 이게 내 양상으로 했거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참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이게 징계를 불러들이고 축복을 빼앗아 버리고. 근데 네. 이거는 못 쓴 거예요. 이건 필수인 거예요, 제가. 네. 예. 네. 네, 맞아요. 저도 주기도문을 어때까지 이렇게 할 적에요.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준 것 가치를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는 데는 중점을 많이 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한 것 가치를 거기다가 이렇게 페이어텐션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네. 저는 조금 찜찜하게 하면서 용서 안 하니까 찜찜하게 하면서 그러다가 아주 확실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고요. 그럼 20번을 우리 김하숙 자매님. 예. 당신은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솔직히 용서받기는 항상 원하지만은 하기는 항상 몇 번씩 생각했다가 또 나가서 앞으로 나가서 하려다 또 그만둘 때도 있고요. 맞아요.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번 이렇게 8과 이걸 통해서 정말 그거는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거. 용서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요. 저도 네. 그리고 항상 주기도문 그거 할 때 용서한다는 그거가 항상 찝찝하게 우리 선생님처럼요. 항상 거기에 걸렸어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냥 그거 할 때마다 그렇게 마음이 찔리면서도 못하고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게 보면은 너무나도 나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지 않았나. 네. 근데 용서에는 남편한테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네. 너는 돕는 배필이고 그다음에 자녀들한테는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용서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이게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가 정당성이 있고 타당하고 이렇게 나를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내 중심으로 합리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나 말씀으로 그걸 그리고 여기 17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이라는 데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구나. 네. 와, 진짜 우리 다음에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공부고 우리 이제 1월에 만나거든요. 1월에 만날 때는 용서 많이 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돼서 우리가 아멘. 방학이에요. 네, 네. 우리 다음 주 때문에 그런가요? 네, 땡스기빙 있고 뭐 그럼 사람들 오고 가고 막 그래가지고요. 한국은 땡스기빙 잘 안 하시지만 여기 네. LA는 또 막 좀 복잡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월 달 언제 시작하죠? 1월 10 잠깐만요. 12일, 예, 12일이요. 12일. 1월 12일이요. 네. 거진 2달. 네. 네. 방학이네요. 아니, 1년 후에 만나네요. 네. 1년 후에 1월 만나. 10일 그러니까 지금 뭐 해피 땡스기빙,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다 해요. 네, 다 해야겠어요. 지금 인사를. 네. 네. 근데 미국에서는 땡스기빙하고 크리스마스가 아주 정말 대명절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얼마나 바빠요, 그때가. 그런데 이렇게 방학을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또 방학 동안에 그러면 아까 우리 정정혜 자매님 외우신 거 우리도 그러면 숙제할까요? 숙제해서 우리가 자신에게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라 할 때는 숙제로 안 하고 그냥 중간중간 했는데 그냥 다 외워가지고 예 한번 시험을 보고 늦게 들어와서 못 무엇을 외워요? 뭘 숙제를 로마서 3장 그거 저기 16절부터인가 19절부터 28절 26절까지 26절까지 그럼 2절 줄이죠. 26절까지 19절부터 26절. 근데 이렇게 암송을 해봐도 우리 저기 정종의 자매님 하신 것처럼 그렇게 술술술술 하려면 참 힘들어요. 맘만 틀리나 막 이러는데 예, 로마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9절, 네, 26절. 19절에서 26절, 예. 19에서 26. 그거를 쉬지 We'll 말고 try.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이게 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기도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예, 네. 네. 우리 그럼 서로 말씀 속에서 살다가 우리 새해에 봬요. 그리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마치는 감사합니다. 기도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는 기도는 우리 김한숙 장로님 해주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딸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랜 세월 믿음 안에서 당신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빕니다. 끈질기게도 따라다니는 세상의 죄,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끊임없이 용서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그저 당신의 용서만 원했던 저희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렇게 좋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며 오직 저희 모두 부르신 그곳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수고하신 김명희 선생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빌며 또한 당신의 귀한 딸들에게도 간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제 거의 2달 동안 만나지를 못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고 또한 당신의 말씀 속에서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